네, 감사합니다. 세상에 만남의 장소가 참 많은데 오늘 신바람 힐링 행복 축제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귀한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찬송과 모든 영광 돌립니다. 특별히 만에 하나 오늘 탤런트 얼굴 보겠다고 한 분이나 처음 나오신 분 계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환영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유년주일학교부터 예수를 믿었습니다. 제 고향은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인데 그곳에 지금 생각해보면요, 중학창설이 제일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정말 순수하고 맑고 정말 그랬던 시절 같아요.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저희 동네는 12가구가 있었습니다. 한 가구에 한 사람이라도 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저희 동네는 가난했는데, 그 가난한 모임이, 가난한 우리 피난민들의 촌이었는데, 목사님께서는 배단위촌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해 주셨어요. 저희 동네는 박정환이라는 2년 선배님이 계셨는데, 그분하고는 나하고는 신앙 경쟁자였습니다. 또 우리 동네는 장로님이 한 번 사셨는데, 그 장로님이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성경 공부를 참 열심히 가르쳐 주셨어요. 광을 치우고 한쪽에 가마니를 깔고 선배부터 후배 일까지 한 10여 명이 성경 공부에 참여합니다. 그 박종환 선배가 열심히, 다른 선후배들 다 빠져도 열심히 새벽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거예요. 저희 동네에서 신천동 신천감리교까지는 약 1.5km가 됩니다. 붕해열입니다. 그러면 서로 깨워가지고 열심히 신천감리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늘 같이 가다가 어떤 때는 나 혼자 갈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옛날 교회종은 줄을 잡아다기는 줄정이었습니다.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 줄정을 잡아달 때 기쁨이 그 어린 놈이 얼마나 기쁨 충만, 은혜 충만인지 몰라요. 근데 2년 선배는 박종환 선배하고 같이 가게 되면 자기가 선배니까 줄종은 자기 몫이라 자기가 땡그랑 너한테서 멀뚱멀뚱 쳐다만 봐야 돼요. 그 질투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치고 싶어가지고. 이젠 편안한 의자 앉아서 수나만 옛날엔 마룻바닥이었거든요. 차디찬 겨울 마룻바닥에 엎드려 박종환 선배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전 수십 번 아멘 했습니다. 기도하다 말고 사인을 이렇게 뜨고 보면 그 선배는 얼마나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난 아멘을 수십 번 했는데, 내가 나한테 뒷소냐 했던 기도 또 하고 중원본. 그 선배가 아멘 하면 난 거룩하게 아멘. 또 기도하다 말고 어느 날 다 눈을 뜨고 보면 그 선배는 기도하는데 왜 눈물을 흘려요? 내가 나한테 뒤집어냐, 엄마한테 내 맞던 일, 선생님한테 고정도 뜬 일, 억울한 일만 연상작용을 해가지고 그 선배보다 더 큰 눈물을 흘립니다. 자, 지금 생각해봐도요, 저는 그 어린 날 때부터, 중학창 시절부터 저는 배우 될 기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선배는 그렇게 오랜 기도를 하고 눈물을 빼며 기도를 하더니 하나님의 종이 됐습니다. 경기도 양평에서 지금 목회를 잘하고 계세요. 오영재인데 삼형제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던 저는 1969년 1월 군에 입대하면서부터 하나님과는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71년 제대, 72년 MBC 입사, 1980년까지 약 11년 동안 공백이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보다는 세상이 더 좋았기 때문에. 옛날 여러분 수사반장 보셨잖아요. 범인이 주인공, 수사본부는 간첩의 주인공입니다. 제3교실 사랑의 절 단막물이 있습니다.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주인공 대본 하면은 저 지방에서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강원도 온 전역에서 야간 무대 오라는 거예요. 연기자들이 야간 무대 아니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 프로그램 하나 해가지고는요, 그냥 먹고 사는 겁니다. 저금을 할 수가 없어요. 한 2% 정도는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젊은 날에 네임벨도 별로 유명하지도 않았던 그 시절에 어쩌다가 있는 출연에 그게 목매어 살면은 살림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게에 보탬이 되고자 야간 무대를 떠납니다. 야간 무대를 가면은요, 야간 무대를 보통 새벽 2시쯤 끝납니다. 그러면 젊은 청년이 나를 데리러 와요. 지방에 돈 많은 유지분들, 주먹개나 쓰는 건달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새벽 2, 3시경에 자가용에 태웁니다. 어디로? 그 지방에서 제일 큰 인류 요정으로 날 데려가는 겁니다. 새벽 2, 3시경에 자가용이
대문 앞에, 큰 요정 대문 앞에 삑 씁니다. 커다란 요정 대문이 삐그덕 열립니다. 안방문이 스르르 열립니다. 득 들어가 보면 임금님 수라상입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안주, 양주가 상다리가 뿌려지도록 가득한데 그것만도 감사하고 감사하고 황공무지로 써있던데 지방 유지들이 앉은 사이사이에는 한복을 입은 어여쁜 아가씨들이 쫙 앉아있어요. 이건 할렐루야가 아니라 완전히 헬렐레하고 다녔습니다. 헬렐레하고 다녔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보이겠어요? 넓은 대로 넓은 세상을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1973년도 결혼해서 가정의 행복을 지킬 수가 있었고 1976년도에 명예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은 나를 사랑하는 가족들이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예수를 믿고 계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탕자와 같은 나를 위한 기도가 계셨기 때문에 그 당시 건재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지금 와서 기억이 됩니다. 1976년도 MBC 드라마 첫 주인공을 맡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40대 초반 기억나실까요? 들장미라는 작품입니다. 대학 강사 학수라는 배역을 맡았습니다. 내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학수 지나간다고 그랬어요. 가난한 집딸 길려 김자옥 씨와 결혼하느냐, 부잣집 딸 이호춘 씨와 결혼하느냐. 자, 이제 60 중반이 됐습니다만 그래도 20대 중반부터 내가 40대 후반까지는 여기 MBC의 탤런트들이 안 계신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래도 MBC 탤런트 중에는 제일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참 그의 좋은 역할 많이 했습니다. 들장미 위에 막내며느리 김보인 씨와 부부 역할, 딸이란 농촌 드라마 이호춘 씨와 연 역할, 그 다음에 또 진실한 아침 프로그램 진실, 황정아, 이호춘, 한인수, 유산, 무슨 김청, 최상훈, 한인수, 그 다음에 무슨 3.1절 특집 하면은 대한문, 일본에 한가는 젊은이들의 뜨거운 피, 어쩌고저쩌고, 김동현, 유인천, 한인수, 뜨거운 선, 유교 특집, 이정길, 정욱, 한인수, 그 다음에 유교 특집, 승패, 이정길, 한인수, 이정길 씨는 북한 계리군, 한인수는 한국군 장교, 재회, 최민길, 한인수, 밥상을 차린 여자, 김창수, 한인수. 참 많은, 정말 좋은 역할로 일대 풍미를 냈어요. 그러나, 명성을 얻으면 얻을수록 다 늘 목이 말랐습니다. 왜? 예수를 잃었기 때문에. 그럴 땐 주님 그리워서 360장 찬송 예수날을 오라네 440장 찬송 멀리 갔더니 철양하고 그러면 슬프도 외로울 부르다닙니다. 그러나 잠시 잠깐 감상에 져서 주님을 찾으실 분, 또 그 시간이 지나면 탕자처럼 탕자 속에 세상 속에 휘말려 다니고 마는 거예요. 이럴 때 날 전도하신 분이 계신데 여러분 영화배우 최민수 씨 아시잖아요. 그 최민수 씨 어머니 강효실 선생님 권사님으로 소천하셨습니다. 그분이 극단 산하라는 곳에서 같은 연극을 많이 했어요. 몇 년 동안 극단 산하에서 내 어머니, 내 연인, 내 아내, 참 좋은 작품 속에서 많은 역할을 했어요. 그분이 날 볼 때마다 너 한인수 학창시절에 그렇게 열심히 예수 믿었다는데 왜 너 교회 안 나가냐?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나만 보면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1970 몇 년에 결혼해가지고 경기도 시흥시에 살다가 강남 삼성동까지가 살게 됐습니다. 그 부근에 강남 성결교회가 있었습니다. 강남 성결교회 저 집사람과 12년 만인가요? 1981년도 출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982년도 집사 직분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 집사 직분 받은 분들 저와 같은 경험이 있습니까? 집사 직분 받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 줄 모르겠어요. 왜? 다 봉사 집사님이니까. 찬양 열심히 하죠. 교학기 교사 열심히 하죠. 노방전도 안내원, 헌금위원, 기도 순서, 남전도에 얼마나 봉사를 열심히 할지 몰라요. 그분들이 날 볼 때마다 봉사하자는 거예요. 김 집사도 봉사자지, 최 집사도 봉사자지, 박 집사도 봉사자지. 그 봉사 소리 듣기 시작하죠. 집사 직분을 받고도 시계 주머니랑 적당히 왔다리 술 먹고 담배 피고 적당히 세상하고 노래를 하고 주일이면 저 뒤에 와가지고 그것도 남의 눈에 띌까 목사님 눈에 띌까 남의 뒤통수에 가려가지고 꾸벅꾸벅 졸다 나가는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나이롱 신자였습니다. 나이롱 집사 인척하니까 집사를 인정해줘요. 요즘 척이 인정되는 세상입니다. 아는 척, 있는 척, 배운 척, 거룩한 척.
척했더니 나를 거룩한 집사로 다 봐주는 거예요. 또 찬송가 성지에 끼어들면 거룩해 보이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연기 생활도 척하는데 집사 생활도 척하고 다녔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물으셨습니다. 너 145태 때 4살 때 내 진짜 고향 황해도에서 연평도를 피난시켜줘. 무사히. 장티푸스 옌병이라는 죽을 병이 만연할 때, 하루에 수십 구씩의 시체가 들것에 실려 나갈 때 너 장티푸스 옌병이라는 병 2번씩이나 앓게 했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 생명을 보존시켜줘. 경기도 시흥시 신천으로 이사오게, 장성시켜 학교 보내, 탤런트 만들 명예 축복 줘, 결혼시켜줘, 가정의 행복 줘, 건강의 축복 줘. 그런데 너는 과연 날 위해 무엇 주는 것이 있느냐? 너는 날 위해 무엇 주는 것이 있느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럴 때부터 회개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이럴쯤 우리 MBC는 믿음의 식구들이 꽤 있었습니다. 저는 일개 마을 청년으로 출하다가 목사님이 되신 김영두 목사님을 비롯해서 탤런트 김홍철 목사님, 다 미국에서 목회를 하십니다. 그 외에 또 탤런트 이영범 씨, 탤런트 김민정 권사, 또 영어배우 방희 권사 등 성우, 연배우 모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무상으로 받은 탤런트, 무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교단을 발족했습니다. 믿지 않는 영혼 구원하고, 오직에 선교하고, 믿는 분들이 더 굳건한 반석에 서가도록 하자. 3가지 목적을 가지고 찬양 간증선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1984년 말부터 1986년 말까지 제가 초대 믿음의 선교단 회장을 맡았는데, 회장을 맡은 내가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떤 고민이냐? 하나님이 일하면서도 세상 것을 정리하지 못했던 사실입니다. 술 여전하죠. 담배 피죠. 세상하고 다를 바 없이 놀아나죠. 이렇게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내가 한쪽 발 예수요 한쪽 발 세상이요 적당히 내딛고 그야말로 썬데이 크리스찬, 이런 내가 어찌 성결한 재단에서 믿지 않는 영혼을 향해서, 믿는 분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감히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닙니다. 깨끗한 영혼을 가지고 떳떳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기도 소망이었습니다. 1985년 2월 어느 추운 겨울날 서울에 있는 반석기도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큰 목사님 되었습니다만, 반석기도원 여전사님, 반석기도원에서 부흥회가 열렸어요. 믿음의 선교단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1부 순서로 찬양 간증 선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2부 순서로 여전도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얼마나 은혜와 감동이 되던지요. 통회, 자복이라는 단어는 그런 상황을도 가리키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가진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명예가 중요합니까? 뭐 지식이, 뭐 지위가, 뭐 탤런트가, 뭐 잘생긴 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그날 그 여전도 선생님의 말씀 속에 지난 날의 죄를 눈물 콧물로 통회 자복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 같이 갔던 회우도 매한가졌어요. 믿음의 성교단 회우, 방언을 사보하는 회우도 여러 명 있었습니다. 여전사님이 날 다녀왔습니다. 그때 사람이 꽉 차가지고 이제 거룩한 단까지 믿음의 성교단이 침범을 했어요. 날 너희들이 안수기도라는 걸 해주세요. 나는 그 당시에 안수기도를 처음 받아봤습니다. 한쪽 손 내 배 위에 손을 살짝 얹고 기도해 주셨다는데, 마치 그 당시에는요, 두 눈을 찌르는 것 같은데 통증이 들어요. 너무 아파 참을 길이 없어요. 소리 치고 싶을 정도로. 배가 마치 끊어지듯이 아파 들어오는데 뭐 감당을 못하겠어요. 예수 안에 성령 체험이라고 그럽니까? 나는 그날 성령 체험을 처음 해봤습니다. 그날의 성령 체험과 평소 깨끗한 영혼을 가지고 떳떳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해드렸던 그 평소의 기도와 그날 여전도사님의 하나님의 말씀, 은혜와 감동의 말씀, 그 이후 저는 냄새나는 세상은 모두 정리하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게 됐습니다. 서울을 비롯해서 인천, 영동, 대전, 대구, 청송, 무안, 고창 전국적으로 선교를 다닙니다. 저희들은 초교파로 모였습니다. 각자 주일날 11시 예배 드린 다음에 1시 MBC에서 만나서 구내식당 식사한 다음에 1시간 전쯤 도착합니다. 지금 자리가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연예인들 한 10여 명이 와서 노방전도만 해보십시오.
저 시골 교회도 20-30명 되는 교회도요, 뭐 연애 났다 그러니까 200-300명이 뭐예요? 노인부터 아이 이렇게까지. 그러면 또 설교를 하면 결신자가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기쁨이 충만해 집으로 들어갑니다. 매주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매주마다 나가는 겁니다. 서울 인천은 보통 저녁 선교를 나갔는데 서울 인천은 12시 아닌 남편하는 잠자리에 들 수 있습니다.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청송, 무안, 고창 얼마나 멀어요. 도시락 준비하고 김밥 준비하고 빵 준비하고 점심 대용할 때도 있습니다. 먼 거리는. 그럼 돌아오면 눈비 안개등으로 새벽 2-3시를 보통 이분들이 편안한 잠자리에 드냐? 물론 스케줄 없는 분들은 편안한 잠자리에 드는 몇 분도 계십니다. 대부분이다. 저는 여기 야외 베스트로 촬영, 영화, 연배우 다 직업전선으로 나가야만 됩니다. 그러나 피곤한 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기쁨으로 충성할 때 건강의 축복 주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방송국 동료들 놀래됩니다. 세상 사람들 놀래됩니다. 내가 하늘이라도 처음 나오시면 계십니까? 그분께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을까요? 1천만 민족이 왜 예수를 믿을까요? 왜 예수 믿는 분들이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쌓고 그 다음에 새벽전을 쌓고 수요예배마다 그것도 모자라 그 몇 철이야. 자 주일, 자 오전, 오후 뭐 때문에 우리가 이럴까요? 한번 세계를 보십시오. 거시적으로 훌륭한 석학들이, 그 대통령, 학자, 교수들이, 우리나라도 훌륭한 분들이 다 예수를 믿잖아요. 이분들이 왜 예수를 믿을까요? 스포츠 선수? 대단한 분들이잖아요. 좀, 축구 선수들 대단하잖아요. 예. 그 연봉도 대단하더라고요. 예. 신재 선수 같은 분. 신재 선수는 그 아버님의 목사님이시래요. 골프대회 나갈 때마다,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서 준다는 거 아니에요. 예. 축구 선수도 90% 이상이 다 예수를 믿습니다. 장미란 선수 보십시오. 역도 선수, 세계를 제패한 장미란 선수. 여러분 영상을 다 보셨잖아요. 무거운 역할을 탁 들으면 그 다음에 탁 놓은 다음에는 두 손을 꼭 잡고 기도합니다. 누구에게?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린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왜 그럴까요? 연기자들 참 많습니다. 자, 우리 임동진 목사님, 무엇 때문에 목사님이 되셨을까요? 임동진 목사님, 비롯해서 송재호 장로님, 이용우 장로님, 예? 그 외에 또 서인석, 강서구, 차인표, 최수정, 그 부부들을 얼마나 예수님을 열심히 사랑하는지요. 예? 그 외에 이영범 씨, 김종결 씨, 훌륭한 베스트 연기자들이 참 많습니다. 주저연의 연기자들이. 그분들이 뭐가 부족해서 예수를 믿어요. 탤런트 김혜자 씨, 예? 김혜자 권사님, 그 다음에 정숙 권사님, 최순자 권사님, 그 안무수점의 한혜진 양, 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경진, 이효춘, 김자호, 예? 우리 권사, 훌륭한 베스트 연기자들이 다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예수를 믿습니까? 내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 연기자들이, 내가 열간 연기자들이 돈이 없어요? 명예가 없어요? 어디가 진짜 대우받고 잘 사실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왜 예수를 믿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 번째, 천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보니까 어때요?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참 평안이 찾아오더라고요. 예수 안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진리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한때는 이런 선전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텔레비에서. 물건을 놓고 선전하는데 뭐라고 멘트를 하느냐면,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렇습니다. 좋은 물건 골라야 오래 쓸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처음 나오시면 계십니까? 오늘 순간의 결단, 내가 예수를 믿겠다는 여러분의 순간의 결단이 여러분의 영혼을 좌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을 우리가 책임지려고 하면 번민, 고통, 환난, 질고가 따르지만 우리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연기 생활하면서 참 남부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한때 젊은 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 아이들 교육도 제대로 다 시켰습니다. 네, 다. 그런데 전 텔레비 속에서도 아래 끝은 안 해봤습니다. 사극 같은 거,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예? 항상 높은 정권만 했죠. 1987년도
저는 뿌리 깊은 나무에서 세종대왕도 해봤습니다.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라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할제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 일을 어여삐 여겨 새로 28자를 만들오니 사람마다 쉽게 익혀 날로 쓰매 편하게 하고 잘 따름이니라. 1987년도 세종대왕 왔어요. 왕 중에 왕, 킹 오브 킹. SBS에서 뭐 한석규가 세종대왕을 한때 했다고 그러는데 나보다 잘했는지 모르겠어. 인품을 따지면 나보다 못할 것 같은데. 모르겠어. 남았으니까 모르겠는데. 뭐 CF? 참 CF 저도 많이 했습니다. CF 많이 했어요. 그러면 또 젊은 분들은 뭘 많이 했어? 요즘은 제가 평소 존경하는 이순재 선배님. 뒤늦게 아주 꽃이 폈어요. JTBC, MBC를 탁 틀면 15440444 15440444 아이고 매 계속 15440444래. 저는요 제가 이 흉내내만 대부분 술 옛날 드시던 분들 아실 거예요. 한 20년 전, 10년 전, 20년 전 간장약 헬멘 기억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간장약 헬멘 보수한 열차 안에 수년 동안 내 얼굴이 도배였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예수님 등지고 살 때 대구에 있는 경주법주 금복주 그것도 한 3, 4년 그뿐만 아닙니다. 쌍방울 본메리 닥터큐 물 슈페리어 무슨 골프복 장베르 신사보 그다음에 뭐 스테인레스 그다음에 오리온 과자 엄청나게 했어요. 엄청나게 뭐 탁 틀면 15440444 이거 아니야. 나는 MBC 탁 틀면 간장약 헬멘 KBS 탁 틀면은 쌍방울 본메리 TBC 탁 틀면 경주법주 금복주 15440444 아니야. 내가 그렇게 많이 했다는 얘기죠. 뭐 또 이순재 선배님한테 일리지 마세요. 그저 웃으려고 웃기려고 좀 과장하는 것뿐이지. 참 많이 했습니다. 뭐 영어는 나름대로 했어요. 뭐 그 당시 이순재 선배님은 TBC 배우인데 TBC는 채널이 서울, 경기인가 부산인가밖에 없었습니다. 전국 채널이 아니었어요. 70년대 내가 한참 뛸 때. 한진이 노조일지도 몰라서 호남 지역에 가면은 한인수만 알았어. 그때는 TBC가 전국 네트워크가 되면서 전국적인 한진이 노조이가 떴고 뭐 이순재 선배님 그래. 이순재 선배님은 나왕 한참 뜰 때는 영화 그저 한두 편 정도 뭐 신성일 씨 얼굴에 가려가지고 별로였어요. 영화 뭐 그뿐만 아닙니다. 저는 정치대 왔습니다. 1991년 11월 30일 지방화가 오픈된 다음에 경기도 시흥시에서는 최초의 광의교원 경기도 도연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대단했어요. 왜 대단했냐면은 내 보궐선거 2개월 후가 14대 국회의원 선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당장 싸움이 대단한 거예요. 민주당 대 민자당. 민자당 후보가 당선이 돼가지고 우리 선배님인데 2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합병증으로. 그러니까 지역을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니까 자유한 타이머로 민자당 후보로 공천이 되었습니다. 자, 그때 뭐 김대중 뭐 대표 그 당시에 뭐 대통령이 김대중 대표 뭐 김영배 사무총장 뭐 그 당시 또 뭐 김종필 대표 뭐 최기선 의원 김동영 의원 시흥시 국회의원들이 특실특실했어요. 엄청 아주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자, 집사 시절이었는데 내가 그래도 말씀을 부여잡고 선거에 미리겠는데 어떤 말씀이 좋을까? 성경적으로 한번 딱 한 번이 필요한데 이사야 43장 1절로 2절 말씀이 탁 들어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범치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그런 내용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선거에 임했습니다. 7, 800명 들고 어디로 갔냐면 민정당 연수원 송파구. 지금 팔리고 없습니다만 7, 800명을 차에 태우고 민정당 연수원까지 갔어요. 이렇게 착석을 시켰습니다. 강단에. 나를 단상에 올려놓더군요. 그들이 7, 800명이 연호하는 거예요. 한인수! 나는 금방 대통령 되는 줄 알았어요. 신군에 푹 떠있어. 난 앞으로 대통령이다. 대통령. 탤런트는 아니다. 결국은 4,300표를 따돌리고 경기도 도의 3대 도연 문화교육원을 했습니다. 뭐 3대 도연 지금도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용인시장, 김학용 시장 우리 3대 도연 문교위원이었고
평택의 원희철 의원, 다 우리 3대 도의원, 4선 의원입니다만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죠. 지금 60 중반의 옛날을 생각하니까요. 명예라는 거, 세상의 명예라는 거, 잠시 잠깐의 명예와 잠시 잠깐의 기쁨이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날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요, 영원한 기쁨이요, 거룩한 이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항상 기도 제목이 그랬습니다. 앞으로 남은 생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였습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확실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용맹과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고 모세의 지팡이를 들려주시사 42만 인구를 치리할 수 있는 시흥시의 능력의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참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정말 가난을 대물림 받던 사람입니다. 시흥시 신천동 어머니가 남동 수레부구에서 그 생선을 파다가 보리, 도창, 개수, 은행, 안열리 뭐 이런 데 생선을 팔아 다니시던 어머니, 오남매를 키우기 위해서 참. 근데 우리 어머니가 얘기 나와서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참 정말 순수한 어머니, 한국형 어머니십니다. 순종형의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무도 대꾸 안 하시고 아버지도 대꾸 안 하셨던 순종형의 어머니. 그래서 그 우리 옛날 소래읍새는 효부산까지 탔던 어머니십니다. 근데 참 가난을 대물림 받았어요. 결혼했는데 얼마를 주시냐면 1914년도 결혼했는데 6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나가 살라고 그러고. 그 6만 원이라고 그래야 그 서울 마포서강에서 방 한 칸짜리였습니다. 6만 원 보증금에 5천 원짜리 사글세 방. 신혼살림을 시작했고 72년도에 탤런트 생활을 했습니다. 시작을 해서 탤런트 생활을 했어요. 자, 우리 연기자는 내가 그때 몇 명이 왔을 때냐면 3,000명이 왔을 때 30명을 뽑았습니다. 우리 같은 동기는 고두심 씨,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박정수 씨, 이런 같은 동기생입니다. 현석이 같은 동기생입니다. 3,000명이 왔는데 30명을 뽑는 거예요. 그 어려운 관문을 뚫고 들어가는데도 일반 직장처럼 월급, 퇴직금, 학자금 보너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연기자는 출연해야만 먹고 삽니다. 출연해야만, 월급이 없어요. 저는 그 신인배우 시절에 결혼해가지고 임꺽정이라는 작품에서 한 20번은 주고받습니다. 뭔 얘기냐면 포절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수염 붙였다 죽고 수염 뗐다 죽고 분장을 하는 거예요. 패랭이 썼다 죽고 패랭이 벗었다 죽고 뛰어가다 죽고 넘어졌고 앞으로 죽고 옆으로 죽고 20번은 죽었어요. 근데 그거는 또 해야 먹고 살거든요. 그렇게 가난한 사람. 어느 날은 우리 집사람이 골덴 바지 한 200장을 공장에서 꺼내왔더라고요. 그것도 남이 소개를 해줘야 되는 거야. 아는 사람이. 그 백으로 200장, 200~300장을 가지고 왔어요. 그게 뭐냐면 그 바지 단이 처음에 공장에서 꺼내오면 너덜너덜합니다. 밑에가. 그럼 단 밑에 있는 그 실밥을 다 자르고 그다음에 홀쳐매는 겁니다. 풀리지 않도록. 한 장에 1원 몇 장씩 줬습니다. 그걸 2, 3일 동안 200~300장을 밤을 패는 거예요. 모아가지고 구공탄 사고 우유 사고. 그리 가난한 삶. 큰 녀석이 어느 날 나한테 얘기를 해요. 아버지, 내가 중학창시절에 아버지 일기장을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지금도 그 생각이 나면 눈물이 나요. 뭐라고 써 있었는데 내가 이 직업을 계속해야만 되겠는가. 아기가 울고 있다. 지가 울고 있는 거야. 지가. 참 가난한 삶. 곰팡이 나는 지하 단칸방에서 살아봤습니다. 저는. 장마가 오면은 부엌에 물이 찹니다. 물을 떠내면서도 살아봤습니다. 작년에 응암동 감리교에서 집회를 끝나고 나왔는데 어느 분이 나를 불러요. 장로님, 왜 그렇습니까? 저 옛날 종암동 산꼭대기 사셨죠? 달동네. 네, 그렇습니다. 그 산꼭대기 달동네 내려오시다가 구멍가게 기억나세요? 구멍가게 기억나죠. 왜냐면요, 구멍가게 옆에는 할머니 세탁소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세탁소를 자주 갔습니다. 왜냐면요, 나는 결혼했어도 탤런트가 됐어도 텔레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집엔 텔레비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 그 타령뼈로 나올 때, 예를 들면, 황공하옵니다. 알겠사옵니다. 한카트 나올 때, 그 할머니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할머니, 저 텔레비를 보러 왔습니다. 그래, 오늘도 나오나? 예.
바로 뭐예요? 황공하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거든요. 그 할머니 집 옆에 구멍가게는 잘 알죠. 근데 어느 날 아버지 대신 자기가 가게를 지키고 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한장로님 사모님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 라면 한 개를 위상 달라고 하더래요. 라면 한 개를. 글쎄 내가 먹고 싶어서 그 사람이 심부름 가는지 또 자기가 먹고서 심부름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설령 자기가 먹고 싶어서 라면 한 개, 물론 돈이 없어서 라면 한 개를 위상 달라고 했겠죠. 근데 그 젊은이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가 당신을 언제 봤다고 라면을 외상을 줍니까? 안 됩니다 하고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라면 한 개 안 된다고 그 주인이 말했을 때, 그 돌아서는 아내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 발걸음이 어땠을까? 생각하니까 눈물이 울컥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렇게 가난한 삶 살아봤습니다. 어느 날 방송에서 전화가 왔어요. 7시에. 출연 교섭이 왔습니다. 열흘 만에 출연 교섭이 왔으니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왜? 돈 벌러 나가니까 좋거든. 열흘 만에. 모처럼 출연하는 나간 남편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은 해먹여 내보내야 되겠는데 밥할 쌀이 없는 거예요. 굶겨 내보내기 싫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장모님이 한 50m 위에 살았습니다. 장모님께 전화합니다. 엄마의 난데 한사방이 지금 MBC에 출연하러 나가야 되는데 내가 늦잠을 잤거든. 엄마 집에 밥 한 그릇 얻어 말리니까 밥상 차려놔. 한사방에 쌀무스떡 얘기할 수 없죠. 자기가 늦잠 잤다 얘기해야죠. 자, 3살 먹은 큰 녀석을 데리고 토돌토돌 밥 한 그릇을 얻어 먹으러 갑니다. 발걸음이 가볍겠어요? 이만한 쇳덩이를 내 발목에 채운 것 같아. 얼굴이나 못생겼나? 얼굴은 보름달처럼 잘생긴 장모님 집에 갔습니다. 밥 한 상이 차려놨어요. 이건 냉큼 수저가 들려지겠습니까? 나에게 묻었을까? 나에게 무능할까? 난 바볼까? 생각하니까 눈물만 그렁그렁 맺혀요. 수저도 잘 제대로 못 드리겠어. 물건에 밥상만 치다보고 있는데 큰 녀석이 좀 가만히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러고 있는 아빠를 빤히 쳐보더니 아빠 왜 그러고 있어? 밥 안 먹고. 눈물이 되거나 먹을 수가 있어야지. 뛰쳐나봐. 그렇게 어려운 삶. 전 지금 우리 집사람을 생각해도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살다 보면 다툼이 없겠습니까? 다툼이 있죠. 그런데도 감사한 건 뭐냐? 그 당시 사람들밖조차 살 수 없는 남편을 버리지 않고 데리고 살아줬다는 거.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둘째를 임신해서 이렇게 보니까 배는 남산 많아지는데 얼굴은 김이 득지득지 앉아가지고 뉘리끼리 해갖고 부석부석 부었는데 왜 이렇게 못나 보이든지 전에 땐 괜찮다고 데려가는데 둘째 임신시키고 나니까 왜 이렇게 못나 보여. 내 탓이죠. 내가 못 먹이고 못 입힌 내 죄입니다. 어느 날 주인집에서 속꼬리 하나 사왔어요. 우리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먹으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임신부한테는 속꼬리가 좋은데 아니 누가 속꼬리가 좋은 줄 몰라. 돈이 없어 못 사 먹이지. 속꼬리가 좋은 줄 아니까 이따 저녁 때 속꼬리를 구우면은 한 그릇쯤은 들어겠지. 저녁 때가 되기를 학수고대 합니다. 저녁 때가 됐어요. 그 속꼬리 굽는 냄새가 전셋방 30만 원짜리 골방까지 물씬 풍겨들었는데 뭐 참을 길이 없어. 나는 떡뚝 검은양 눈을 끄뻑끄뻑 침을 꿀떡꿀떡 삭히면서 이제는 한 그릇 둘러나 저제는 한 그릇 둘러나. 내가 수십 번째 침을 꿀떡꿀떡 삭히니 우리 집사람 배불떼기는 내 뒤에서 수백 번에 생겼을 거야. 숟가락 소리만 따각따각 하면 야 이제 차릴 모양이다. 한 그릇 뜨는 모양이다. 토끼를 쫑긋해가지고 열문턱으로 발작 소리가 안 들리는가. 온 신이 주방 쪽으로. 근데 끝내가 한 그릇이 안 들어오고 말도. 근데 그분 보니까 나중에 교회 나가시더라고. 그분 분위기를 봐서 아마 집사님이나 권사님쯤 됐을 것 같아. 나는 그 당시 속꼬리 굽다가 한 그릇에 시험 받아가지고 교회 더 안 나갔습니다. 교회 더 안 나갔어요. 내 교회 나가라 말이야. 죽어도 안 나간다. 내가 그 집 알아요. 그 집 알아. 마포서강 그 집 알아. 언제 하면 내 좋은 차 타고 내가 한번 가보려고 그래. 좋은 차 타고 가보려고.
와우 아파트 무너졌죠. 전부 다시 정리가 돼가지고 아파트로 다 개발이 됐는데, 혹시 그분 또 여기 또 안산을 와가지고 여기 비전기 혹시 나오신 건 아니겠지? 예. 손 들어봐요. 그분 계시면은 내 얼굴 모르는데, 오래돼가지고. 가난한 삶. 종암동 살국대기 살 때도 그랬습니다. 부엌대로 방앗간 썼습니다만, 난 방송만 나가면 쌀 걱정입니다. 왜? 출연 없으니까요. 야, 나 출연했냐? 쌀 떨어졌어. 우리 오기장 홍준기라는 친구인데 경기도 미금시에서 쌀 농사를 졌습니다. 우리 한일수는 밤낮 방송만 나오면 우리 동기생 쌀 걱정이니까 쌀은 말을 싸들고, 쌀은 말은 보자기 싸면 똥물합니다. 똥물한 쌀은 말 싸들고 종암동 산꼭대기까지 우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달려왔어. 내가 헐벗고 내가 굶주리고 내가 배고프고 가난할 때 그 쌀은 말이 얼마나 감사했던지, 지금의 어느 감사가 당시 쌀은 말의 감사와 비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다음 늙어서 그 친구가 먼저 죽을지 내가 먼저 눈을 감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설령 내가 먼저 눈을 감다더라도 그 마지막 순간 숨 넘어가기 전까지 그 친구 눈망울 속에서 쌀은 말의 감사함을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누가 쌀은 말 그러면 그 친구 이름이 번뜩 떠오릅니다. 아, 홍준기? 누가 홍준기 얘기하면은 쌀은 말. 얼마나 감사한 친구죠. 여러분, 내 배가 따뜻하다고 해서 남의 배도 따뜻한 게 아니더라고요. 내 등이 따뜻하다고 해서 남의 등이 따뜻한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가난한 사람 많잖아요, 한국에. 굶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게을러서 그렇지. 발견이 안 돼서 그렇죠. 이웃집이 도와주고 진짜 제가 도와줍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많죠. 저 아프리카 한번 가보십시오. 저는 월드비전 친선대사로 16년 동안 아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가면은요, 거기는 내가 굶으니까 남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먼 데도 있는, 가까운 데도 있는데 왜 먼 사람을 도와주냐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 가난한 사람한테 아프리카까지 가서 도와주냐? 여러분, 3만 원이면은 한 생명이 한 달 동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교육, 의식주, 위생이 다 해결됩니다. 3만 원. 5세 미만의 영아가 기근과 질병으로 지금도 3만 4천 명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성인까지 5만 6천 명씩 하루에 죽어가고 있어요. 내가 아프리카 갔을 때 케냐 롤로키를 처음에 갔었습니다. 롤로키. 케냐 롤로키는 가뭄이 극심합니다. 깊이 공구도 파야 됩니다. 그 물을 하나 만들어주면 약 5천만 원이 듭니다. 식스퐁푸시션. 갔는데 10km 반경에 우물장은 그거밖에 없어요. 우물도 아닙니다. 웅덩이. 한 6병 정도 될까요? 그 물은 그게밖에 없으니까 다 물 들어옵니다. 그 사람만이 아니에요. 짐승도 다 와요. 그들은 양하고 염소를 많이 먹입니다. 또 심지어 소도 먹입니다. 그 물을 다 먹입니다. 그 대소변을 다 봅니다. 그 물을 뜨는 겁니다. 말라리아, 이질, 설사, 콜레라, 드라코마균이 득실득실됩니다. 그걸 마시고 그걸 물통에 담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3년 전에 가나를 갔을 때입니다. 200명이 모였어요. 물을 떠다니는데 롤로키 물이나 똑같죠. 자, 어느 아낙네가 종아리를 들더라고요. 이게 바지를 올리더라고요. 치마를 올리더라고요. 그 딱 보니까 나는 말라리아, 이질, 설사, 콜레라, 드라코마균만 있는 줄 알았더니 기니오옴이라는 기생충이 있어요. 물을 마시면 식도를 태고 기니오옴이 내려가는 겁니다. 어디가 사느냐? 끝에는 정녕, 이 종아리까지가 삽니다. 이만한 균이 10마리가 살아요. 이게 크면 1m까지 됩니다. 그러면 종아리를 뚫고 나옵니다. 공간이 좁으니까. 내려가면 즉사입니다. 물을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얼마 용돈을 주시죠? 여러분, 얼마를 생일잔치를 해주시죠? 얼마를 돈을 들여 생일잔치를 하시죠? 여러분 쓰는 용돈은 얼마시죠? 외식은 얼마를 들여서 하시죠? 3만 원이면 한 생명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가 윤택함을 입을 것이라. 남을 궁휼히 여기는 자가 궁휼히 여김을 입을 것이라.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000원, 이 한겨울 10,000원, 쌀 한 대 박아서 한 말로 이웃을 도우십시오. 그리하면 이담 한나라서 우리 하나님께서 큰 상급으로 갚아줄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간증하고 다니는데 하나님께 축복을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은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런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해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 공짜가 없음을 꼭 되돌려 갚아주시는 주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일하니까요. 이렇게 간증하고 다니니까. 또 월드비전 친선대사 그 아이들 한 13명 도와주고 있습니다. 한 달에. 예. 그 아이들 도울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기아체험에서 한번 14명을 돕게 됐군요. 이제 우리 사람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데요. 그 연기자가 유명 스타, 우리 임동철 목사님, 뭡니까, 최수정, 차인표 훌륭한 그 베스트 연기자들이 있는데도 어느 모 기획사에서 이 부족한 것을 캐스팅해가지고 어디로 가자고 그러냐면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사도 바울의 여정을 담자는 거예요, 영상에. 얼마나 그리스, 터키, 이태리. 그 이태리 바울 마지막 참수 형장까지 갔었어요. 자, 바울의 고향 타소, 무소, 에베소, 빌립보, 멜리데, 밤모, 고린도 다 들어와. 그 다음에 미항, 그 다음에 가우다를 지나 가우다, 폭풍을 만났던 아세라를 지역을 아세라 쫙 돌았어요. 그들이 또 한 달 후쯤 뭐라 하냐면 모세 출애굽을 또 하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나일강부터 카메라를 대가지고 그다음 홍해를 건너가지고 신광야 마하라 엘림 르비들 쫙 돌았어요. 사진이 많잖아요.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는데 아름다운 여행이라는 책자를 하나 만들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의 1, 2, 3차 전도행 순서대로 쫙, 그 다음에 역사적인 배경, 그 다음에 말씀 내가 느낀 거. 자, 그랬는데 그것만도 감사한데 또 어느 신학교에서 어느 날 뭐라고 그러냐면 루터를 만나러 가잖아요. 루터는 독일이거든요. 구텐빌거든요. 루터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조네슬까지 보자는 거예요. 자, 영국을 갔습니다. 그 다음에 칼빈을 보러 스위스까지 갔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부족한 것을 사용해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1987년도부터 올 2005년까지 2013년까지 하나님 선경곡, 제가 어제 선경연극 여의도 신부금께서 주기철 목사님의 생애를 그린 영문밖에 길을 공연했습니다. 네, 소리 지르고 악을 쓰고 이 공연을 했어요. 하나님께 축복을 주시는데 연기자의 축복이 뭡니까? 연기 축복, 물질의 축복, 명예의 축복입니다. 1987년도 일어나 빛을 발할 때 사도 바울의 생애를 그린 성경작품이었습니다. 임동진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난 바울을 맡고 임동진 목사님은 베기엘이라는 휘성 인물을 맡아가지고 바울을 막 그냥 구박하고 막 그냥 하는 역할이었는데, 네,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냥 시민의관 별관 지금 특별시 의회인가 그렇게 돼 있죠. 거기서 일주일 공연. 공연 끝나고 나서 신내가 풀풀 나요. 6월 달에 공연했으니까 의상에서. 하나님께 축복을 주시는데, 남태평양 3,000마일이라는 창사 특집 3부작 90분짜리인데, 김선장 역할, 주인공 역할을 주셨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가서 한 10여 명 연기자가 따르는데, 자, 김해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하와이를 거쳐서 웨스트 사모아, 아메리칸 사모아. 아메리칸 사모아까지 나가서, 거기서 도착해서 3박 4일 동안 중부장을 향해 나갔습니다. 참치 떼어 싸우다 만선에 오는 그런 작품입니다. 나가서 그 참치를 잡는데 참치 종류도 많대요. 알박구, 옐로핀, 마을, 비가이. 진짜 생선 비가이래요. 비가이 하나 탁 낚으면은 쇠망치로 안 칩니다. 나무망치로 정수를 탁 칩니다. 팍 떨죠. 옆에 친구가 치느미를 툭툭툭 뛰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친구가 목살, 뱃살 툭 떼가지고 한 발 떠고 푹 넣어주면은요, 어디로 넘어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45일 동안 해외 촬영. 그뿐만 아닙니다. LA, 라스팔마스, 스페인, 파리, 타히티까지, 그 아름다운 타히티까지 쫙 돌았어요. 주인공 수당으로 또 많은 물질을 주시죠. 얼마나 감사한지. 그뿐만 아니라 1999년 유다의 잔, 가론 유다를 지금 천국에 간 김주승 씨가 했습니다. 김주승 집사. 그때 김주승, 김혜경, 권재희, 종로가 연광으로서 공연하는데, 그분들이 공연할 때마다 3일 동안 예수님의 환상을 본다는 거예요. 저 객석도 예수님을 손을 벌리고 서 계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럽든지. 아니, 집사는 보여주는데 왜 장로는 안 보여주는 거야? 주승이를 불러서 주석아 이라봐라. 예수님도 저 어디서 보시냐? 저 객석 때 어느 지점이라는 거야. 그래, 나도 다 저녁 때는, 공연 때는 예수님을 만나버리라. 점을 딱 찍어놨습니다. 막이 쫙 올라갑니다. 저는 베드로 역할을 했는데, 베드로 역할을 하다가 대사 없는 순간이 있거든요. 대사가 없는 순간에 주여 나타나 주시옵소서. 열심히 그것만 응시합니다. 그것만 바라보다가 대사만 잊어버렸어요. 대사만. 연구는 완전히 엉망진창이 됐어. 그거 수습하려고 한 2, 3분 동안 헤맸습니다. 나는 못 봤지만 그 세 분을 통해서 은혜의 강물이 3일 동안 얼마나 흘러넘쳤는지 몰라요. 그 연기 끝나고 어느 동생이 덤프트럭을 사는데
5천만 원 융자를 받는다는 거예요. 나보고 사인을 해달래. 안 된다고 돌려보냈어요. 어디 일주일에 눈물 콧물로 사정하는데 안이 설 수가 없어요. 사인을 했습니다. 자, IMF 속에 이 갚아지나요? 안 갚아지죠? 안 갚아지죠. 자, 나한테 막 그냥 뭐 감시킨다, 안무시킨다, 뭐 탤런트가 보조서신이 얼마나 줘요? 막 전화가 옵니다. 나도 그때 IMF 속에 뭐 한 2, 3개월 쉴 때거든요. 돈이 회전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부천에 살 때인데 은행동, 신천동 그 옆에 은행동 택지가 버렸어요. 청구 아파트. 그 49평짜리 마련해놨어요. 거기다가 살려고. 그런데 그 집을 내놨습니다. 또 아파트를 팔게 되려고 작정 기도까지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까지 들어주시는데요. 6월 24일부터 7월 4일 유다이전 공연 끝나고 7월 9일날 미국 초청 공연을 15일 동안 받았습니다. 15일 동안 미국 가는 바람에 또 한 15일 동안 집회 약속을 했어요. 약 한 달 동안 집을 비워야 됩니다. 그래서 7월 9일날 출발하니까 7월 8일날 11시에 목사님하고 가정예배를 드리려고 약속했습니다. 근데 11시 전 9시부터 10시 사이에 경기도 시흥시 복덕방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파트 살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일하니까 축복을 주지. 감사합니다. 아파트 전체 입주자한테 전화합니다. 일일했으면 집을 비워주셔야겠습니다. 살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말씀을 드렸더니 평소에는 비싸다 어쩌다 사지도 않겠다는 양반이 이젠 자기가 살겠다는 거예요. 아파트 살 사람이 2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저 앞에만 아멘 하시죠. 뒤에는 예, 감사합니다. 자, 그걸 정리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리하고 미국으로 출발했습니다. 10일 동안 공연을 다 끝나고 다 철수했습니다. 나머지는 나는 집회 약속했으니까 집회라고 다닙니다. 텍사스 달라스에서 집회 끝나고 집사람하고 통화를 하는데 집사람이 아빠 연주자가 빨리 전화해달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일하니까 또 축복을 주는 모양이다. 전화했어요. 연주자한테. 연주자가 얘기하기를 한인수 다름이 아니고 MBC 미니 시리즈 국희라는 작품인데, 국희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국희의 친아버지 역할인데 16부 계획 중입니다만 5부까지 작품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아버지 역할이니까 한인수 씨가 좀 해달라는 거예요. 작품 이미지도 좋죠. 또 5부까지 이것만 해도 괜찮거든요. 하겠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촬영입니까? 2, 3일 후에 촬영한다는 거예요. 2, 3일 후에는 안 돼요. 왜? 뭐 집회 약속을 했는데 10일 후나 귀국할 수가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전화 끊으니까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 내가 예수일 하러 왔다가 배움 놓쳤네. 예수일 하러 왔다가 돈 놓쳤네. 하나님, 나 수개월 동안 쉬었는데 나 언제까지 쉬게 하실 겁니까? 그래, 마지막 결론의 기도는 하나님 더 좋은 곳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집회하고 다닙니다. 샌프란시스코 밑에 사루세라는 아름다운 도시가 있습니다. 그 집회 끝나고 집사람하고 통화를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또 연주자가 또 전화 왔다는 거예요. SBS 연주자라는 거예요. 전화했습니다. 연주자가 얘기하기를 SBS 미니 시리즈 맛을 보여드립니다인데 50부 계획 중인데 10부가 안 나오고 11부부터 40부 출연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괜찮거든요. 예. 하나님 일 때문에 5부를 했더니 40부가 날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 나와 생각은 완전히 천지 차이라. 얼마나 감사한 주님. 난 이렇게들 축복받고 다닙니다. 저 16년 동안 케냐 다녀왔지만은 그때도 그렇습니다. 그 많은 축복 많이 받았습니다. 예? 하루에 케냐 갔다 오면 새 프로그램이 섭외 오는 거, 새 프로그램이. 예? 성녀와 마녀. 그때 김보희씨 부부 역할 아침 드라마 재밌는 역할 했습니다만 그 외에 또 한 5시간 KBS에서 막 전화가 오지 아침 프로그램 하자고 SBS에서 그때 최진실 씨 미니 시리즈였는데 또 나 5부, 이후 5부부터 나온다고 또 그러죠. 계속 새 프로가 섭외하고 생겼죠. 난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 감사. 지금 파주에다 좋은 집을 줬습니다. 지금 뜻이 있어가지고 시흥시에 이사 오는 바람에 집을 내놨습니다만 그 집을 질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은혜요. 그것도 간증이 너무 긴데 너무너무나도 감사해서 여러분 저 파주 휴게소 알잖아요. 파주 문상간에 파주 휴게소. 조금 지나면 문발 광탄 들어가고 조금 더 한 1km 가면 오른쪽으로 그 강변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서양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일몰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그 강이 있습니다. 그 강이 선셋이요. 너무 가을에는 아름다워서 수십 번 촬영을 하죠. 그럼 철새 도래집니다. 철새가 막 나릅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또 공기 좋죠. 난 그것만 볼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에 수십 번씩 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문 입구 들어간 대문 옆에는 큰 돌에다가 시편 23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시로다. 얼마나 감사한 주님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뭐 그게 많습니다. 뭐 영문박해길 어제도 공연 끝났다고 그랬습니다만 2002년도 6월 퀸에스 달 때도 그렇습니다. 퀸에스도 내가 모르드카를 했습니다. 그것도 연강으로 해서 공연했습니다. 종로가. 6월 달에 공연인데 2002년 3월 달에 우리 큰 아들을 결혼해서 며느리하고 이태리로 유학을 갔습니다. 큰 녀석은 성악 공부, 며느리는 피아노 반주 공부. 3월 달에 갔는데 6월 퀸에스도 할 때 이 아이들이 랭귀지 코스를 본다는 거예요. 랭귀지 코스 합격이 돼야 이태리 대학 또 시험을 칠 수가 있잖아요. 자격이 주어지잖아요. 새벽전을 매달립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을 꼭 합격시켜 주십시오. 마음이 평안해요. 기쁨이 와요. 두 아이가 다 랭귀지 코스에 합격이 됐습니다. 2, 3일에 또 며느리가 피아노 반주 또 합격이 됐어요. 큰 녀석은 2, 3일에 성악 실기 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며느리는 실기 다 합격이 됐는데 랭귀지 코스 합격이 됐는데 이 녀석 실기가 떨어지면 어떡해요. 큰일 났어. 하나님께 또 매달립니다. 합격시켜준 것만도 감사한데 18명의 외국 아이들이 성악과 시험을 봤는데 수석으로 합격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3년째 됩니다만 올 초 학기부터는 모대학 전임 교수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임 교수로. 매달마다 돈 대주느라고 아주 진 빠졌는데, 그래도 그냥 이제 전임 교수가 됐으니까 돈 안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첫 달에 한 50만 원 가져왔더라고. 둘째 달부터 주지도 않더라고. 첫째 달에 50만 원이죠. 예수 이번엔 또 가져오려나? 안 줘요, 안 줘. 나 이거 참. 난 사실 우리 가족 선교단 하나 조직하려고 그랬습니다. 큰아이 성악 테너거든요. 하나님 찬양 뽑으면은 또 며느리 서로 부부간이니까 반주 얼마나 호흡 잘 맞추겠어요. 우리 딸이 둘째 딸이 작곡가를 나왔어요. 피아노가 또 중보이거든 우리 저 며느리하고. 근데 넌 딸내미는 뭐 하겠냐? 키보드를 하겠다는 거야. 저 딸내미 키보드, 며느리 피아노, 큰 녀석은 성악, 사인도 기타하고 노래를 좀 잘해요. 그래서 또 그렇게 하고 나는 한 10분 메시지 전하고 우리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지만은 조명기 들고 있으라고 그러니까 조명. 감사합니다. 하나를 보는데 그 아들 요즘 교수들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못하고 있습니다. 자. 한2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낼까 합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쭉 선교 연극 속에 또 아프리카 갔던 일들 속의 축복. 참 많습니다. 많습니다. 어느 날 강변도로 살 때, 그쪽에, 문산 그쪽에 갈 때, 사는 때, 강변 옆에, 한 90km, 100km 밤에 막 달렸어요. 갑자기 퉁 소리가 나요. 뭔 소리가 하여튼. 돌이터야 보통 퉁 소리가 나요, 바퀴에. 돌이겠지. 무사히 집에까지 갔습니다. 그 다음에 시동 잘 걸려요. 또 한 1km 정도 오는데, 1km 정도 오다가 퉁 맞더니 안 가요. 악셀을 밟으면 부엉 목소리만 하는데 안 가. 그게 뭔가 하고 밑에 이렇게 봤더니 쇠뭉치 하나 떨어져 있어요. 네 바퀴를 떠가지고 카센터에 갔습니다. 근데 장소 주인이 얘기하기를 베어링이 몇 개가 나가고 이 너클이 허브 베어링이 껴있는 거예요. 베어링이 몇 개 나가고 이 너클이 빠졌어요. 바퀴하고 연결되는 너클이. 만약 내가 그 전날 90km, 100km 달린다. 그날 너클이 빠졌다면 나는 중상 아니면 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입소가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황제 공연할 때인데 그것도 하나님 선교 연극이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연극을 그때 뮤지컬로 할 때입니다. 내 차가 고장이 나서 우리 집사람 차, 그 당시에 엘란트라 7, 8년 된 노후된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야외 촬영도 하고 방송도 하고. 그날도 하나님 선교 연극하러 엘란트라를 끌고 왔습니다. 한쪽을 잘 파킹을 시켜놓고 공연 끝나고는 밤 10시쯤 됩니다. 차를 탁 타려고 했는데 누가 엘란트라의 앞번호판을 떼갔어요. 아니 어떤 녀석이 그냥 번호판을 훔쳐갔나 화도 나더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왔는데. 그래서 그 다음날 부천에 가서 번호판을 만들어서 단골 카센터에서 번호판을 달고 또 차가 낡았으니까 차를 점검해달라고 차를 올렸어요. 카센터에 한참 점검하고 나더니 한이씨 큰일 날 뻔했네. 왜 그랬습니까? 앞바퀴를 찢대고 난 볼 조인트라는 게, 볼 조인트가 휘고 베어링이 몇 개가 나가는데, 당시 울퉁불퉁 조금만 충격을 줬다면 꼭 꼬라박거나 바퀴가 빠지고 이게 찰나에 왔다는 거예요. 잘하셨다는 거예요. 번호판 잊어버리길 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필 동숭동에 많은 차 중에 다 썩어 빠진 엘란트라의 앞번호판을 우리 하나님께서 도둑을 시켜서 떼가시게 하셨겠습니까? 날 사랑하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먹고 살아갑니다,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없습니까? 여러분, 자, 보십시오. 한 2 가지만 내가 말씀드리죠.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자, 하루에도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 암울한 세상 속에서 잠들 때, 편히 들 때, 아버지. 암울한 세상,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 암울한 세상, 나를 지켜주신 아버지. 편안한 잠자리에 들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가 절로 안 나옵니까?
눈을 떴을 때 아침에 보십시오. 밤새도록 나를 지켜주시고 호흡 쓰고 생명 주셔서 건강 주셔서 오늘도 나를 활동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오죠. 장대부선한 죽을 병 속에서도 나를 2번씩이나 앓게 하시는데 나를 건져주시고 경기도 시흥시 신촌도로 이사오게 장성식 학교문화 탤런트 만들어 명예 축복조 한인수라는 이름이 연기자에서 우뚝 서게 해주시고 더 앞으로도 또 커다란 계획을 가지고 나를 세우신 분, 앞으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주실 분, 푸른 주장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실 분, 그분이 누구냐?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 계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생 복락 누리십시오. 또 일상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는 평안과 기쁨, 감사, 자유,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 속에는 우리 주님께서 주는 기쁨과 소망과 감사와 자유를 망각한 채 우리의 인생이 영원할 것처럼, 우리 인생의 강물이 영원히 마르지 않을 것처럼 오직 재물, 쾌락, 명예, 지식만 위해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오직 세상 것만 바라보다가 그 맨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심판받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라 외면하실 때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과학과 의술이 발달한 첨단의 시대에 살고 있다지만 우리의 생명은 유한합니다. 이제 2살 먹은 아이가 소아암이에요. 청소년들이 당뇨입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제는 앞뒤가 없더라고요. 우리 사는 성도님들 믿음과 소망 사는 늘 승리한 삶 사시다가 천국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작은 입술을 가지고 감히 그리스도를 증거했나이다.